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들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각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예배의 모든 시종을 성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은 78번 요한복음 14장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35장 찬송 드립니다. 나와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기대의 향기가 울려 퍼지는 이곳에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있사오니 이곳에서 드리는 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은 예수의 보혈로 덮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예배제로 저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 때 내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담대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지역을 섬기고 이 교회들을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힘쓰고 애쓰며 사랑하며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속의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말씀다운 말씀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만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키며 이 지역을 품으며 이 나라 이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오랜만에 열리는 체육대회로 이 교회가 더욱 단합되게 하시고 이곳에 세우신 당신의 종을 기억하게 하사 성령의 담비 같은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 그 뒤편에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음을 저희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섬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은 신약 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조영은 수집사님 특성으로 영광 올려주시겠습니다. 이제 옵니다.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소망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견디게 하는 힘이 소망입니다. 자신 안에 잠재진 모든 힘을 끌어내게 만드는 힘이 소망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게 만드는 힘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이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은 장차 실현될 것이다 하는 이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소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이 실현된 것을 바라보는 이 소원만 있으면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 한혜정 권사님 어머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하셨고 또 박간순 집사님 어머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장례를 모실 때마다 느끼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소망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 있는 사람들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소망과 관련해서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첫째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꿈도 없고 소원도 없어요. 그런 까닭에 방종합니다. 막 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거짓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소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가짜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복음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우리 둔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친히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는 복음의 소망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망 속에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강림하실 거라는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성숙한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소망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기대를 갖고 계세요. 소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은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필요한 복의 소원을 갖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라 해서 현실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현실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지만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축복하시면서 약속하신 소원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땅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소원을 주셨어요. 자녀를 낳아 키우는 소원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후손이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케 되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 주셨어요. 복의 근원지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소원을 주셨고 큰 복을 받아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복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놀랍게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종 엘리에셀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창세기 24장 35절 보세요. 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셨잖아요. 이런 하나님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축복을 보면 영적인 복과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한 사람에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 축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에 끌려갔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그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고백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 보세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그랬어요. 형제들이 가뭄 때문에 양식 얻으러 애굽에 내려왔을 때 형제들에게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라.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내게 주셨다. 이 애굽에서 같이 살자. 이런 말씀을 올려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5장, 창세기 45장 13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드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그 형제들이 보고 나중에 야곱이 이 요셉 보낸 수리를 보면서 알게 되고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보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 중에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노숙자로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자녀가 공부하는데 날마다 낙제하고 또 학교 퇴학당하기를 원하는 부모도 없을 거예요. 자녀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기를 원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자녀가 결혼 생활에 실패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부모도 없습니다. 자녀는 한결같이 지혜롭기를 원하고 또 건강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죠.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자녀들은 존경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이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보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이 자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린 시절에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리게 하시는 복은 꼭 사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냥 복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또 성공 자체에 집착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소망이다, 잘못된 소원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축복하실 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느냐? 나눔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섬김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공, 성취, 부유, 재물, 권력, 건강 그리고 명성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른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성공적인 것들을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신령한 복에 대해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복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셔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실 때 그가 누린 첫 번째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셨거든요. 자, 창세기 49장 25절에 보세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자,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신령한 복을 세상의 복보다 더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복도 중요하지만 신령한 복을 더 사모하는 것이 우리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더 중헌디, 그런 말 있잖아요. 무엇이 더 중헌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해요?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진정한 복의 원천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인간이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건강도 그렇고 장수도 그렇고 재물도, 이것들은 잠시 누리는 일시적인 것이고 유한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들은 결국 헛되다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하니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이 한 뼘처럼 짧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림자 같은 허상일 뿐이다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난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령한 복은 창세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선택받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복이에요. 영생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복이고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된 복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입니다. 이 복은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복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은 유한합니다. 썩기도 하고 또 때로는 쇠하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를 그 복 때문에 더 더럽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반면에 신령한 복은 거룩합니다. 순결하고 영원합니다. 결코 빼앗길 염려가 없어요. 신령한 복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복은 신령한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알몸으로 우리 모태에서 나온 것처럼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에 돌아갈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복을 늘 소원하면서 더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면서 소망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소망에도 복된 소망이 있다 분명히 말씀해요. 어떤 소망은 헛되고 거짓된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복된 소망이에요. 이 복된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을 위해 쌓든지 하늘에 쌓든지 둘 중에 하나에 쌓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소망은 산소망입니다. 이 산소망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해 두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요.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복된 소망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도 계속 보세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려운 환난과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든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재림하시고 강림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견뎌냈습니다. 그 기다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재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면은 또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천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을 바울은 믿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만 해도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장 10절에도 그랬고요, 2장 19절, 3장 13절, 4장 15절, 16절, 5장 23절, 여기 6번이나 짧은 성신인데도 불구하고 6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의 강림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강림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을 꼭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해줄 걸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실제로 기도하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잖아요. 또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줄 거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동안에 놀랍게 성취되었어요. 이제 남은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강림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반드시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지만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인데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지혜롭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지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소원 속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함께 우리가 갖게 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전과 다른 몸을 갖고 계셨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몸을 가지셨고 영만이 아니라 실제로 형체가 있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보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도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같이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은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져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사모가 이쁜 연예인 사진을 살짝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아이들이 이쁘게 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농담입니다. 여러분 졸으셔서 내가 졸지 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앙망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성결에 이르는 삶을 삽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세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요 30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8장 2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합력하다는 거예요. 합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합력하시면 모든 것이 선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버림받을 수 있어요.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원수에게 공격받아서 무참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심한 상처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작품을 마지막에는 만들어내실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멋진 작품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 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튀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 소망을 반드시 이룰 걸 믿고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해 보세요.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오늘은 체육대회라고 빨리 끝내라고 지금 종이 울리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 중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맡기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랬어요. 생명의 주, 이건 생명의 저자라는 뜻이에요. 저자, 이게 글을 쓰는 저자, 여러분 알지요? 생명의 저자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저자들은요, 자기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인물들, 이 소설 저자들이 마음대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을 쓰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편집해서 다른 방향으로 써서 글을 완성을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요. 우리 인생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써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 쓰다 보면은 잘못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잘못된 인생을 우리가 편집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우리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요셉 같은 경우를 보세요. 요셉도 그가 하나님 안에서 고통을 받았죠.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겼어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가 철저하게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결과를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어떻게 편집해 주는지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도 멋지게 마무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결론 내리셔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인생이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가장 아름다운 결론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던지 무엇을 하던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좀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주차장 뒤쪽에 주차장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갖기를 바라고요. 또 기념품들 다 준비했으니까 돌아가실 때 꼭 모두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7시에 공주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조영근 안수집사님이 뮤직 아카데미 음악회를 갖습니다. 저녁에 시간 내셔서 함께 오셔서 좋은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꽃 섬김은 서장석 성도님, 김경인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최경수 목사님, 우리 유연자 사모님, 우리 방순 우리 어머님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저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복에 대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서
우리가 소원하며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필요한 복만이 아니라 신령한 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망하며 소원하며 기다리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게 도와주시고 앙망하게 도와주시고 소망하며 소원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한 분 한 분 정성껏 드려 싸움에 주님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귀한 가정 어렵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아버지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풍요롭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시고 명성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영광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장수의 복까지도 허락하시고 자녀의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교인 체육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하시고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을 갚아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하여 좋은 시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최경수 목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은퇴하고 또 먼 곳에 오셔서 사시게 되었는데,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 헌신하고 충성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남은 삶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실 때에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 우리 세남 앞 영광을 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